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굴러가죠. 만약 자동차에 돈을 틀어박는다, 돈을 막 갈아서 넣는다, 그러면 굴러가겠어요? 못 굴러가죠. 네. 자동차에 이 철학책을 잘라가지고 막 넣는다, 그러면 자동차가 굴러가겠습니까? 자동차는 휘발유나 또 뭐지? 경유를 넣어야 굴러가죠. 기름을 넣어야 되면. 사람은 밥을 먹고 삽니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영양이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런저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밥을 안 먹고 다른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전에 TV를 본 기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유리를 늘 씹어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유리를 먹고 있으면 삐쩍 말랐으면. 어떤 사람은 돌을 늘 주워서 깨먹어요. 이빨 다 부서졌더라고. 근데 돌로 배를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삐쩍 마르고 얼굴 형태가 이상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돌을 먹든지 유리병을 씹어 먹든지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노릇을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밥을 먹지 않고 술 마신다, 마약을 먹는다, 게임을 먹는다, 방탕을 먹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알립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면서 다시 반복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살리라. 사람이 떡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이 떡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떡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먹는 떡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햇빛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햇빛 없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공기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물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밥도 하나님이 주셔요. 다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이런 것 먹어도 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어야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의 본 모습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육신의 떡,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 빵, 밥, 떡.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이건 먹어도 우리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양식이 있답니다. 그 죽지 않는 양식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냐?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을 우리가 먹으면 죽지 않고 살 참 생명의 양식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담을 때에, 하나님을 채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받아들여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는다는 겁니다. 철학을 먹는다. 지혜로워요. 상당히 똑똑해집니다. 그런데 생명은 없습니다. 철학은 생명의 떡이 아니에요. 과학을 먹는다. 과학적 지식이 많아져. 굉장한 어떤 이 자리를 얻고 그걸로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죠. 그럴지라도 죽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총수가 됐다. 재벌 총수가 됐다. 돈 방석 위에 앉았다. 예. 그래서 돈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떤 부유한 혜택을 누린다. 먹는다.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다. 그래도 죽습니다. 돈은 생명의 떡이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과학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 죽을 우리들에게 참 생명의 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잔인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생명의 떡은 내 살이다. 살을 먹으라는 얘기. 굉장히 잔인하게 들리는 얘기를 하고 있죠. 십자가를 통해 살을 찢어 생명을 죽여서 믿는 자들에게 줄 터이니 받아서 먹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먹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런 심령에게만 하늘의 참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 생명은 참 말씀이신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일 때, 그때에만 우리 안에 죽지 않을 참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활동하게 되고 그 생명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수양을 하거나 어떤 개선되거나 좀 질이 나아지거나 그런 종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죽을 생명이 죽지 않을 생명이 들어오므로
죽지 않을 생명에 참여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고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삶이 시작되도록 우리와 함께 살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는 참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그가 아무리 좋은 성공,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 그걸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떡으로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보다 성공적인 인생이 없습니다. 이 사람보다 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믿고 붙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이 주신 참 생명의 떡은 예수님 뿐이다. 다른 존재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자.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나야 되면, 내가 살아나게 되면 눈이 떠지게 되죠. 눈이 떠지게 되면,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요, 구세주요,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이 보여지고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명의 삶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생명의 양식이 돼가지고 매일 먹고 늘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이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약동하고 있고, 이제 그 생명이 약동한 사람은 늘 사람이 밥을 먹어야 영양이 공급돼서 머리도 돌아가고 눈도 돌아가고 손발도 돌아가고 일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술을 마시면 취해가지고 여기가 어디냐 저기가 어디냐 왔다 갔다 비틀비틀 걸어가다 말다 아니 도로가 일어나서 자기를 때렸대. 이 전봇대가 자기를 와서 박았다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고 다른 것을 먹으면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 생명이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양식을 매일 먹습니다. 성경을 읽으라. 지겹게 왜 자꾸 성경을 읽으라 하지? 그 성경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힘을 얻어요.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서 여기 앉아서 천국을 보게 돼요. 지금 여러분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보이는 사람들은 눈을 뜬 것이요. 보이지 않는 사람은 지금 뭐 갖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은 눈깔 갖고 있어요. 노량진 수산시장 가면 썩은 동태 있잖아. 걔 눈 봐보세요. 허리 멍텅 아주 빛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눈이 떠져요.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의 양식으로 알게 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살아가는데 나아가는 방향이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질이 다른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게 됩니다. 목표도 달라지고 목적도 의미도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가 의지하고 그가 서 있는 모든 것들이 환경이 이 땅에 있지만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너는 왜 우리하고 다르냐? 그 어떤 다름이 우리 안에 약동하는 생명 때문에, 진리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먹는 생명의 양식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빛이 되고 이 말씀이 등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캄캄함 속에서 자기 철학, 자기 방식, 자기 고집, 그런 것으로 삽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성질 없는 인간이 있던가요? 없어요. 우리 노숙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고집불통이죠. 고집.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통하지가 않아. 높은 데 집을 짓고 사니까 도대체 다른 사람하고는 소통이 안 돼요. 이게 고집불통이에요. 꼴통이죠. 죽어가면서도 그 고집 속에 삽니다. 그런데 그게 착각하는 겁니다. 착각 속에 있는 거죠. 그걸 깨고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러 내려와야 돼. 그런데 곧 죽어가면서도 고집불통 속에서 컨스러치고 그렇게 나가요. 우리는 노숙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쪽방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독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고집불통이에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아집과 편견과 고집과 어떤 이 지식들로 가득해가지고요. 도대체 내려올 줄도 모르고 내놓지도 않고 말이죠. 그 속에 탁 잡혀서 그렇게 삽니다. 이게 교만이죠, 교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고집, 달리 표현하면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서 늘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예레미야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그 교만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말 좀 들어라. 얘기를 해도 그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일 정도만 돼도 괜찮지. 그런데 잡아서 패고 가두고 너 죽인다. 위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그 말씀을 듣기 싫다고 때리고 협박하고 잡아서 가두고 죽인다 하고
위협하고 어림짝 놓고 그렇습니다. 우리 방식대로 당신 처리하겠어요? 죽여버리겠어? 응? 그래도 돼? 이런 식이에요.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 너는 뽑고 건설하고 무너뜨리고 세우는 그 일을 하도록 해라.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말을 이 백성에게 가서 알리도록 해라. 고하도록 해라. 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에 예레미야를 부를 때 하나님이 너는 일어나 띠를 동이고 띠를 동이라. 허리띠를 찔끔 묶어라 이 말입니다. 예? 묶고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을 외치라. 전하라. 알리라. 선포하라. 구하라. 뭐요? 파멸, 무너뜨림, 그리고 뽑고 그들의 기존 체계, 그들의 잘못된 의식 체계, 그들이 서 있는 지지 기반, 잘못된 지지 기반, 그들의 완악화가 똘똘 뭉쳐있는 고집들, 예? 그런 모든 것을 가서 무너뜨리려고 파멸하고 깨뜨리라. 예. 예레미야 기원전 627년에 부름받아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586년을 넘어서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580년경 죽기까지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남왕국 유다가 무너진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걸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러면 살 수 있다. 멸망과 회복,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선포합니다. 모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멸망과 구원,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좋은 말만 할 수는 없다는 거. 예레미야가 이 사역을 했던 당시 북쪽, 동북 쪽에는 강한 이제 바벨론이 일어서고 있어요.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부상을 해요. 남쪽 저 아래쪽에는 강대국 이집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에게 바벨론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남왕국 유다는 이집트하고 친동맹 관계를 갖고 이집트하고 친해요. 그래서 이집트의 죄를 받는데 그것 포기하고 놔두고 신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을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들이 조약을 맺고 동맹을 맺어서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거기에 기존 채널들이 있어요. 그 분들, 그 동맹 맺고 왔다 갔다 한 사신들과의 이런 어떤 끈끈함이 이렇게 묻어 있어요. 그걸 쉽게 깨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중국 나라를 섬길 때도 쉽게 그걸 깨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쉽게 그 관계를 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해요. 만약 너희가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 망한다. 하나님 너희 심판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심판하게 된 동기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이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과와 과부를 착취하고 압제하고 공의의 법을 선포만 하지 하나도 시행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는 드리는데 제사 드리고 나서 엄한 죄를 다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제사 드리면서 모든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때에 이스라엘에 섬기고 있는 우상 제단이 그 성읍 수만큼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성읍 수만큼 성읍마다 우상을 전부 그렇게 산당을 두고 우상 단지를 두고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이 섬기는 우상들이 약 800개 이상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신이에요. 모든 것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하나님이라는 건 절대 유일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하나님을 절대 유일신으로 알고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일본에 지진이 오는가? 왜 일본에 지진이 와야 될까? 그걸 혼자 생각했어요. 다니는데 일본이 참 고요해. 우리나라가 고요한 동방의 나라라고 누가 했죠? 타고르가 얘기했죠. 그런데 일본 갔더니 일본이 고요한 동방의 나라. 차 소리도 없어요. 사람 소리도 없어. 술 마시고 시끌벅적한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영등포 들어오면 파출소의 보호를 받고 그 앞에 시끌벅적 해가지고 아하 영등포 들어가는구나 다 알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조용해. 아주 잘 살고 경제대국이고 조용하고 찻소리도 안 나고 사람들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조심히 다니고. 네? 잘 먹고 잘 살고 안정되고. 그러니 하나님 믿을 마음이 생기야 안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땅 밑에서 불을 보내가지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갈라버려 땅을 막 집을 갈라불고. 그러면은 그때서야 우상보다 더 센 어떤 신이시여 하면서 찾는 거죠. 일본의 지진이 자주 나야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도 불이 자주 나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김정은이 자꾸 대포동 미사일을 들었다 놨다 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정말요. 김정은도 쓰임받은 무기고요. 지진도 불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흔들흔들하고 들었다 놨다 하고 쿵쾅 발포되고 막 그래야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신이시여 그렇게 영적으로 하늘을 바라다 보게 되는 조용하고 안정됐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걱정이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 얘기하면 마음에서 탁 이게 거들떠 하나님을 향해 길을 조금 더 안 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게 힘들지만
우리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환난과 고통을 통해 찾아오고 있는 축복의 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너희들 바벨론을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수많은 죄를 짓고 불을 행하고 그렇게 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성읍수보다 많이 놓고 있는 너희가 제정신이냐? 회개하라. 하나님 말 들어 바벨론을 섬기라니까? 이게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나올 때에 벌뱀에 물렸어요. 벌뱀에 물려 독이 올라 죽어가는데 짱떼이에다가 그 노뱀을 만들어 놓고 이걸 쳐다보라는. 지금 배에 물려서 독이 들어가지고 푸르딩딩해서 죽어가는데 노뱀 쳐다보래? 그러면 산대요. 이게 이치적으로 맞냐 이겁니다. 예. 안 맞잖아요. 어떤 연고를 준다든지 그 해독제를 준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독뱀 물려 지금 푸르딩딩해서 지금 다 죽어가는 상황인데 장대에다가 뭐 하나 달아놓고는 이거 쳐다봐. 이게 과학도 아니고 합리적인 어떤 이 의사의 진단 처방도 없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처방대로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숭배하라. 말이 안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그 소리 하지 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잡아서 때리지. 밧줄이 잡아서 때립니다. 대제사장 밑에 모든 제사장들을 총책쥐고 있는 밧줄이 잡아 때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잡아서 가두고 예? 또 웅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야 너 제발 그 소리 좀 하지 마. 야 그만해. 어? 우리 다 알고 잘하고 있어요. 그만해. 계속 예레미야한테 그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도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시는 얘기 안 해야지. 안 할까 이제. 그랬더니 예레미야 마음속에 어때요? 골수에 뼈골수에 이 말씀이 불이 붙어가지고요. 속에서 불타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속에 불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 복음 전하러 갈 수 없습니다. 기름 한 번 넣고 어느 정도 쓰고 나면 기름 앵고 들어오죠? 앵고 들어오면 더 이상 차가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생명이 안에서 발동하고 약동하고 이 불이 타오르는데 어느 정도 조금 하다가 이 불이 꺼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마. 할렐루야.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그것들의 위협, 그것들의 말, 그런 것들의 이런저런 폭행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그들을 어떠한 상황 속에 던질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마.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너는 허리띠를 통이고 내가 너한테 하라는 말만 해. 할렐루야. 이 세상이 완악하고 고집불통 이스라엘을 통해 이 세상을 조명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도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담싸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우리 복음을 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우리 모두 예레미야처럼 허리띠를 동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적지예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도 때려 죽인 곳이 세상이에요. 거기에 우리들 보고 가라는 거예요. 뭐라는 얘기야? 가서 두드려 맞아 죽으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모두 맞아서 죽으러 들어갑시다. 들어가자. 죽으러 올라가자. 세상한테 죽여라. 너희 세상 방식대로 죽여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 되심을 구세주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이 내서 잡아들여. 너희들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마. 위협하죠. 그리고 또 말을 하니까 또 잡아들여. 때리죠. 그런데 그들은 기뻐하면서 나왔더라라고 말씀하며. 여러분 인생에 문제 많죠. 먹고 사는 문제, 우울증 문제, 불면증 문제, 직장 뭐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 인생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예? 모두가 다 문제 있어요. 다 문제 있죠. 그런데 이 문제 많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들어오면 하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빛들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들어와서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풍랑 일고 바람 불고 비바람 치고 난리해.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빛들과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강과 또 안식과 시와 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옛날에 맥주집 가거나 다방 가고 그러면 그런 데서 이런 시가 나오고 그랬죠. 목마와 숙녀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 생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숙녀의 어떤 이 모습을 얘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숙녀의 옷자락, 가버린 옷자락을 얘기한다. 그러한 잠시내가 알던 소녀는 정원의 초목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에 질림마저 사랑에 질림마저 잊어버렸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마시면서 먹으면서 들으면서 술을 마셨어요. 술 마시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허무해져요. 가슴이 텅 비고 분명히 재미가 있는 것 같은데 공허해. 속은 쓸쓸하고 공허하고 허무해져요. 예.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인생은 문제가 많고 막 비바람치고 겉은 그런데 하늘에 진리가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오고 이 은혜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뼈골수가 윤택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수가 윤택해지면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예. 좋은 약막 먹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 은혜가 충만해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면 골수가 윤택해져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골수가 윤택한 것 같아요. 그러면요 기뻐요. 예, 행복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와 같이 예수 생명이 내게 밥이 되어서 내 안에 골수가 윤택하고 내 영혼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생명의 숨, 지금 우리가 육신의 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의 숨을 쉬는, 하늘 생명의 참 생명의 숨을 쉬는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을 사는 자, 생명을 누리는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생명을 갖고 생명을 살고 생명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우리 안에 이 하늘 생명이 불타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불타고 뇌가 불타고 뼈골수가 불타고, 그래서 이 모든 게 불타. 그러면 불이 타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뛰어나가게 돼 있어요. 방 안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 불타는데 누가 방 안에 있어요? 밖으로 뛰어나가. 밖으로 뛰어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 속에 타오르는 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던지는 거예요. 불을 던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냐? 불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들어오면 불이 안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나가서 불을 던지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예레미야가 멸망하기까지 이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에게 사명 수행을 남유다에 수행한 것처럼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모두 우리 가슴에 타오르는 이 복음 생명의 불이 붙어서 이 불을 세상에 던지면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외쳐서 하나님의 구원회로 우리가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님으로 살도록 능력이, 불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역경, 비바람에 쳐도 우리는 기쁨과 그 생명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중에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